이제 산상수훈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사랑, 나를 핍박하는 자를 과연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과연 항상 성도는 피해만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법적인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혹은 개인적인 사소한 감정조차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이 또 현대사회가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악인의 공격, 제도적인 악한 문제들, 현대사회 역시 소시민의 일상은 늘 긴장 상태로 우리를 두려움에 가득 차게 합니다. 우연이든지 필연이든지 악이 현대사회 속에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사변, 기타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위기 상황 속에 성도는 어떤 태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도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비를 알려주려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이 입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눈빛을 통하여, 온몸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참 쉬운 말인데 참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가족 간에 하라면 더 힘들어요. 아내와 남편 불러놓고 하라면 더 힘들어요. 결혼한 시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는 평생 이 말을 달고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1년만 지나면, 몇 년만 지나면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진담처럼 들리는 왼수하고 같이 산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본문이 쓰여지게 된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로마라는 사회 자체가 이 식민지를 아주 지중해 연안에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안 낸다든지 작은 로마를 원성을 하는 말들이 들리면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그곳의 지도자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고 그 가족들을 뿔뿔이 노예로 흩어서 버렸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유대 예루살렘 사회에서는 10년을 주기로 반란이 일어났어요. 로마에 대한 반란이겠죠. 또 그리고 그 지배를 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한 반란입니다.
얼마나 반란을 자주 일으켰으면 그 작은 나라, 사실은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나라 하나를 어떤 위기의 순간에 때려잡기 위해서 항상 로마군을 그 바로 옆에다가 배치하고 있었어요. 이 로마군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간단해요. 반란이 일어나면 즉시 가서 거기를 진압하라. 요즘에 미얀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지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을 짓밟기 위해서 군부들이 나타나 어마어마한 학살을 또 하고 있습니다. 1989년에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天安문 사태라고 해서 천안문, 우리나라 말로 천안문에서 대학생들과 많은 민주 시민들이 일어나 중국도 이제는 공산당 그만하고 독재를 그만하고 좀 자유를 달라, 언론의 자유를 달라 했을 때 탱크로 그 사람들을 밀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아픈 역사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1980년도 그런 아픔들이 우리 이 성서시대에 AD 1세기에 주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더 강하게 일어났으면 강하게 일어났지 대충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면 당신의 원수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나 당연히 우리의 로마지요. 로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이 가난한 자와 부자들에 대한 이 갈등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합법적인 것 같고 굉장히 뭔가 논리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대에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세금을 좀 덜 내게 해달라고 법을 고쳐서 우리가 더 내겠다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몇 억씩 돈이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자기가 내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국가에 청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제발 이 부자들에게 강력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몇 억씩 들어옵니다. 1년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버는 돈은 거의 5조 내지 6조를 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쿠팡과 같은 대형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10조, 20조가 들어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사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돈을 더 내겠습니다. 우리가 기부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강제로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 돈을 뜯어가십시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없어요. 이 자본주의의 모순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AD 1세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부자들은 아주 소수였지만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부자들에 대한 원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회학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한 이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유대교는 상당히 컸어요. 그에 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작았습니다. 점점 그들이 갈라서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성도들은 길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났어요. 야, 너희들은 이제 회당에 오지 마. 성당에 오지 마.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며 왜 이곳에 오느냐.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원수였고 사회학적으로는 경제학적으로는 부자들이 원수였어요.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 모세의 종교 유대교가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늘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해야만 하고 늘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주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되짚어보면 항상 누구에게든지 화가 있어요. 화가. 분이 있어요. 제가 들었던 최근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송파에 있는 어느 집에 제가 갔었는데 그 집이 엄청나게 잘 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잘 사는데 그분은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대. 그런 분이 이쪽으로 이사 오면은 부자일 텐데.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우리의 삶 속에 늘 많은 적들을 스스로 양산해내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나를 때리고 핍박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자초하고 신앙적인 갈등을 부추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6번째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먼 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누구나 가난한 자들, 예수님을 쫓아왔던 자들이 늘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연말이 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카드를 읽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70%, 80%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돈을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좀 내년에는 형편이 피게 해달라고. 저도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똑같은 기도가 올라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초대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을 사회학적으로 조사해보면 거의 95%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곳이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렇다고 한두 명의 부자가 있었고 대부분은 다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 차별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죠. 오늘 새벽의 본문. 그 차별하지 말라의 차별은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람 취급해 주십시오. 그런 단어예요. 이 구약성서에는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너에게 피해를 주느냐? 네가 피해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되갚아줘라.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현대 사회에서 교회 바깥에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물질로 대갚아주든지, 감옥에 가서 살든지, 명예를 깎든지, 그 지위에서 내려오든지. 이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어느 사회든지 사람들이 사는데 조금이라도 정의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럼 기독교는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대적을 하지 말아야 되나? 또 부자들이 저렇게 나를 횡포하는데 이자를 많이 내라고 그러고 돈을 안 갚았다고 내 자녀를 데려다가 노예로 판다고 그러고 망신을 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아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당대에 있었던 3가지. 오른편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때리라고 이렇게 해라. 상대가 내 오른편을 때렸어요. 그러면 너는 왼편을 여기도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예배 시간에도 2명씩 짝져서 때리면 굉장히 기분 나쁘니까 본인이 살짝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때리면 안 하시네. 아무도 안 하시네. 한번 해보세요. 때리면 이쪽으로, 때리면 이쪽으로.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저도 어려워요. 제가 누가 갑자기 와서 제 얼굴을 빡 때리면 그 순간적으로 이쪽도 좀, 이게 말처럼 쉬우면 설교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뺨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의 오해가 있어도, 조금의 서로 간의 감정이 있어도, 그냥 눈곱만 치면 감정이 있어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막 저희가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제 뺨이 여기도 있어요. 이쪽도 좀 때려주시죠. 제가 그것만 잘못했겠습니까? 원수가 아니래도 원수가. 근데 심지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굴을 탁 때리는데 여기도 이쪽도 때리시고 마음 부십시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오늘 밤을 때리니까 아유 그 아깝잖아요. 이렇게 때리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때리면 이쪽 되면 이쪽 손으로 때립니다. 이 뒤로 여러분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시는 거 봤어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때리고 이쪽 왔으니까 이 등으로 반대편 왼쪽 편을 때려야 돼요. 나를 인간 취급하지 마시고 당신 화풀릴 때까지 때리세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인간 아닙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는 인간 아닙니까? 자존심 없습니까? 제가 이 본 요 짧은 한 말이 이게 실천하기가 정말로 전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답하기 좀 힘들어요. 솔직히. 저는 옛날에 이런 성경이 나왔을 때 젊었을 때 이런 걸 읽으면 진짜 며칠을 고민했어요. 저도 성경이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맞는 얘기일까?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도 아니었나? 무슨 개 짐승이었나?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화를 북돋고 그런데 당신 화 풀릴 때까지 하세요.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두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40절. 또 나를 고아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합니다.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2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어.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너 돈 안 갚냐? 이자 갚아. 그럼 너 저기 가서 속옷 갖고 와. 왜 속옷을 갖고 오라고 했겠어요? 속옷을 안 입어도 겉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야 네가 초대교인이냐? 그러면 겉옷도 벗어가지고 다져.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상상력에 맡기고 있어요. 아니 속옷도 주는 거예요. 속옷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속옷도 주고 이것도 벗고 다 겉옷까지 다 벗어갖고 야 가져와. 부자가 가난한 자.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이에요, 집. 길거리 사는 사람들에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추운데 이거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겉옷 나 굶어 죽고 비 맞아 죽을 테니까 속옷도 줄게 가져가고 겉옷까지도 줄게 가져가. 다 가지고. 세 번째는 너를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함. 이거는 로마 군병들이 하는 짓이에요. 로마 군병은요 강제 침식권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 침식권. 이건 뭐냐면 가다가 필요하면 야 일로와 사역 좀 해. 사역 일로와 당신 일로와 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 쌀가마니 들고서
나하고 저기 2km만 가, 2km. 우리가 2km예요. 2km만 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그 군인을 따라서 계속 가야 돼요.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 더러워. 이거 잘못 걸렸어. 왜 하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로마 군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걸 치고 가면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km 다 왔어요. 내려놔요, 내려놔. 이렇게. 저 이제 2km 다 왔잖아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나 집에 가야 돼요. 나 가서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뭐라고 했느냐? 저는요 2km 더 갖다 드릴게요. 다른 사람 부르지 마세요. 제가 2km 더 갈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노동이지요. 육신의 고통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당신에게 죄를 졌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100만 원 빚졌으면 100만 원 빚진 것만 갚으면 돼요. 근데 당신에게 내가 100만 원 빚졌으면 200만 원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니 저 악한 놈이 있나? 100만 원 빌렸으면 100만 원만 받으면 되지, 빌려줬으면 왜 200만 원을 받고 그래? 저 나쁜 놈. 사회 여론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을 저렇게 모욕을 주고 돈 100만 원 때문에 저 사람을 저렇게 악하게 대하네.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속옷을 달라는 사람의 그 모습이 겉옷까지 벗어줌으로써 누가 더 정당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너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더 해줄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크게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네.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정상인가? 여러분, 힘없는 자들, 나약한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요,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 내가 대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대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 여기 보면 악하다고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로마 폭도도 악한 놈이고 부자도 악한 놈이고 다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싸우다가 나도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그때 한번 평화의 사람. 옆에 분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네. 이걸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악했는데 저 사람은 너무 악해. 그러니까 내가 같이 힘을 축적해갖고 저놈을 때려 부숴야지 하는 순간 나도 악한 사람이다. 그래, 이 악한 놈아, 네가 나를 때려서 화가 풀린다면 더 때려라. 이 악한 놈아, 네가 속옷을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겉옷까지 벗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악한지를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이 악한 놈아, 군사놈아, 네가 5일을 가자고 하냐, 2km를 가자고 하냐, 나는 4km를 내가 데려다 주지.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 의인, 하나님의 사람, 평화를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노라. 할렐루야.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 본문을 정말로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져준다는 거, 참, 이 교회 다니는 게 이런 거였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런 거였어? 내가 이렇게까지 져줘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땅바닥에 처박혀야 돼? 그래야지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아서 잘 되는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는 줄 알았고, 부자 되는 줄 알았고, 근데 부자가 나쁜 거라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선한 부자, 옛날에 한번 기독교에서 아주 큰 논쟁이 있었어요. 청빈. 저는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선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더라.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죄를 지키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안 받으시는 게 100번 나. 그 돈 받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받았는데 감당이 안 돼서 교회 떠나는 분 많고, 죄 지으러 다니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는 분 많고, 자식에게 편법과 불법으로 물려주다가 깜빡하시는 분 많고, 저분에게 저게 없었으면 참 행복하고 주님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을 텐데 그거 지키느라 평생 고민하다가 죄악에 빠져서 허무적거리다가 인생 끝나시는 분 많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혹시라도 감당이 안 되시면 지금이라도 저에게 꼭 얘기하십시오. 제가 선한 대로 쓸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라는 게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주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참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잘 보십시오.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수동. 그러니까 당하는 거. 나는 가만히 있어. 때리려면 때려. 그래, 네 화 풀리는 대로 때려. 그래, 억지로 이거 지라니까 그래 내가 가야지. 그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4km, 2km 더 간다.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 수동적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목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에게 임무를 주어주세요. 명령을 주세요. 참 그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제가 말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권사님 이것 좀 하세요. 장로님 이것 좀 하세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능동적인 건 뭐냐? 내가 알아서 눈을 부리키고 선한 쪽이 어떤 것인가 찾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2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꾸를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95%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쌀 다섯 대만 빌려주세요. 나한테 3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가난했는데 적극적으로 그래? 이거 3만 원 안 줘도 돼. 가져가셔. 이 쌀 5대박 안 줘도 돼. 가져가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나에게 또 얘기하셔. 내가 또 줄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연대하는 거예요. 아니 나 3만 원밖에 없는데, 아니 저 100만 원 있는 부자한테 가서 빌리지. 아니 저 집에 가면 500만 원 있는데 왜 저 집에 가서 빌리지. 나 3만 원밖에 없는데 와갖고 3만 원만 좀 빌려줘. 근데 분위기상 이 사람한테 3만 원 빌려줘갖고는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가 안 되겠어.
그러면 3만 원밖에 없는데 이 3만 원을 빌려주면 내 비상금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고민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빌려줄 수도 없고 큰 돈도 아니고 딱 3만 원만 빌려달라는데 보나마나 떼먹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고 3만 원 주고 안 갚아도 돼. 예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구나. 좀 아멘 좀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교회 와봤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몰래 찾아가서 아우 집사님 어려움 당하고 있다며. 자 여기 5만 원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내가 줬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주는 거야. 주는 거. 이걸로 저기 어려운 데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 이걸로 좀 살아. 이게 그런 문문이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라고?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43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구약의 얘기죠. 모세의 종교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나를 때리고 고소하고 내 속옷을 빼앗아가고 내 얼굴을 뺨을 때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폭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돈에 미쳐서 그래요. 돈 좀 많이 벌게 하셔서 돈의 한계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 사람이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직 그게 치유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 영혼 정말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 만나 그의 마음속에도 환한 빛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네.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나를 폭력으로 대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본문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진짜. 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무려 300년 만에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져주면은 계속 질 것 같죠.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아니요.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응답해서 걱정이 될 정도로 빨리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나를 악하게 대했다고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나도 같이 악해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나타나냐?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내 마음을 짜는데 쥐어 뜯는데 내가 벌써 기도하고 있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그를 살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가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를 좀 잘 붙들어 주십시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사랑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 크게 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요, 악을요,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여러분, 선을 심고 있는 거예요. 왜? 선인과 아닌에게 똑같은 비를 내려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선한 것을 심냐? 그러면 네가 선한 것을 거두리라. 아, 저놈이 나한테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 그래, 나도 죽어보자.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힘들 거야. 똑같이 악을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이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그럼 나도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늘의 천사들을 다 동원해갖고 너희들에게 불을 내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이 악을 끊으리라.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예수님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구원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믿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리라 결심할 때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니었구나. 직분만 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어입니다. 명령.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하라. 우리는요, 지금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부터 다음 주일까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의의 길, 진리의 길, 평화의 길, 남을 돕고 섬기는 길.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나라 선교지에 있는 성경책을 좀 사주세요. 그러면. 뜻밖의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꽤 큰 금액이에요. 저한테는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돈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지. 빚을 내서 성경은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사달라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성경 사드리겠다. 그래서 그날 즉시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해갖고 그 나라 성경을 사서 그 선교사님 있는 데로 보내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그 순간적으로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어떤 일에 직면하면 없다고 그래요. 고개를 설레설레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이라도 그냥 뒤로 쑥 빠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의로운 일, 진리의 길, 아름다운 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자만 저런 거 하는, 아니요! 왜 부자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00원, 20,000원도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다리를 쓱 빼서, 나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내가 그 일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온전한 길을 날마다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